샬롬, 사랑하는 이것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레슬링이나 복싱 경기가 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잘 보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가끔씩 보면 복싱 선수들이 서로 맞붙어서 펀치를 주고받다가 한 선수가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력한 펀치 한 번에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고 작은 충격들이 쌓여서 선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다른 펀치가 또 날아와서 충격이 배가 되어 선수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바로 앞단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로 이들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타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그곳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다른 마을이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없다고 해서 부재지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고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안전하게 포도원을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주인의 성실함과 기대, 포도원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과의 계약에 따라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의 대리자인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구하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행동이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종들에게 약속한 열매를 들려서 보내야 했는데 이들은 종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인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아 버린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농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건대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어떤 확신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종들과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마땅히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아들이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엇인가 불안한 느낌을 주었는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지요.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여기서 잠시 흐름을 중단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는 메시지가 핵심이지 그 소재나 내용 하나하나를 1대1로 정확하게 어딘가에 대응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아들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이 비유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비유로 돌아오십시다. 주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실했던 주인은 지금 말 그대로 철저하게 배반당했고 유린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지극히 비슷합니다. 41절은 사람들이 주인이 올 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충성스러운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해줍니다. 이들의 대답은 시원시원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고칠 것이 없지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아들을 죽인 농부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에 담대하고 시원하게 대답했던 이 사람들이 이 비유가 다른 누가 아닌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나 반성이 없습니다. 돌이키고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46절을 보면 오히려 이 비유를 듣고 이들은 마치 악한 농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나단 앞에서의 다윗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난한 농부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를 온 가족이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부자가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 가버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은 분기탱천하여서 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말하지요. 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다윗과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는 들려진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고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진심이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마땅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이 희생당했을 때도 참고 기다리고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지요. 주인이 인내하고 강하게 나오지 않자 주인의 기대를 짓밟아도 된다고, 주인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판단이며 옳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며 은혜를 악용하면 은혜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인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실수도 실책도 죄를 범하는 것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실 때 돌이키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이들에게는 끝없이 넓고 큽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는 이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진실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고침과 돌이킴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향할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리를 두려워하여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 그 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일깨울 때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어려움이, 넘어서면 또 다른 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큰 강 앞에 선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순간에 기억하고 바로 그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